존과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18주 세계 성찬 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또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사동에 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찾아와 내 인생과 삶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육화되는 사건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의 예전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구입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는지 원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원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볕이 잘 들고 포도가 풍성히 열릴 만한 아주 좋은 땅을 구했어요. 산을 따라서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거기다 가져다 놓고 그리고 포도원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려고 망대도 세워두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포도원을 갖추게 됐죠. 이제 농사 짓고 그 안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확하고 결실만 거두면 되는데 그만 일이 좀 생겼습니다. 먼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오랫동안 포도원을 비워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방치되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맡겨둡니다. 그리고서는 멀리 떠났죠.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던 그 농부들은 사실 일할 곳이 없었거든요. 일할 밭도 없었고 자기 땅도 없이 농사 못 짓고 있었는데 주인이 불러서 농사를 짓게 해주고 대신에 정당한 세를 주었으니까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세만 그 상만 잘 받으면 되는 거죠. 농부들이 이제 주인이 떠나고 나서 그 밭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름도 주고 이제 잘 돌보고 가꾸고 물도 주고 벌레들도 좀 치고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이랬더니 제법 나무들이 잘 자라고 이제 순도 맺고 열매들이 하나씩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때가 이뤄가니까 점점 알알이 굵어지고 빛깔도 이제 먹을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바라보던 농부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이 밭을 일구고 괜찮은 포도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주인은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멀리 타국으로 갔거든요.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걸 보니 혹여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잘 이렇게 가꾸면서 돌아보니 이건 내 것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되니까 주인이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제는 내 것처럼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굳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마음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실할 때가 가까이 와서 포도원 주인이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아직 돌아올 시간이 되지 못하고 돌아올 그 여건이 안 돼서 종들을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열매 맺었던 것들을 수확한 것들을 걷어갖고 오려고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포도원 내 것 때문에 좋겠다, 이거 내 것 삼아야겠다 했던 마음이 그 안에 들고 보니까 이 포도원에 있었던 농부들이 이 종들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 내 몫이야 그 정도 한 게 아니라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봤어요. 그랬는데도 종들이 더 많아지니까 농부들의 저항은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해서 내쫓았습니다. 도무지 이 농부들을 설득해서 결실을 거둬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주인이 생각해봤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종들을 좀 무시하고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야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지고 말았어요.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 농부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도원 내 거 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두고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의 상속자거든요. 생각해보니 저 사람만 없으면 이거 완전히 우리 것 될 수 있겠다. 종들을 막 내쫓을 수 있었잖아요. 종들을 막 내쫓고 이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지켜낼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야,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백주대낮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비유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은 41절과 43절에 담겨 있습니다. 41절 43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에게서는 빼앗고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그 농부의 아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말아요. 근데 그것과는 더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유력자들이죠. 그 점을 고려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 이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이들은 유대교인들, 그들이고요. 그 빼앗긴 나라를 받게 되는 새로운 농부들은 누구냐면 초기 교회 공동체, 즉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도대체 유대교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행악을 했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가 빼앗겼고 반대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느냐. 우리 이 질문을 이제 해봐야죠. 혹시라도 여러분 유대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교, 오늘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이교도 같은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곤란합니다. 유대교, 그들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거기다가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적인 그런 그 열심은요,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이 당시에는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였을 뿐이에요. 유대교 안에 여러 파가 있거든요. 무슨 파 있는데 그 중에 한 파, 그리스도파, 이런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유대교 안에 있는 작은 분파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선명하게 이해하십니까? AD 한 70년경,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피지배국들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자유를 좀 줬어요. 그들한테 자치권도 줬고, 그러나 용납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치적으로 반감을 갖거나 저항하는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장투쟁과 봉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참다 로마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파괴시키기로 작정한 게 주후 70년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안은 피폐해졌고요.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좀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섰어요.
바로 그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 투쟁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화가 됐어요. 그게 원인이 돼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위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왜 그 절체절명에 그 하나님 성전이 파괴되는, 이방인에 의해서 노략질당하고 파괴되는 그 순간에 뒤로 물러섰을까요?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환난과 핍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숱한 날들이 다 이런 위기였었고, 멸망의 날은 늘 그들 곁에 찾아와 있었어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런 식의 투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기독교 공동체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걸 주목했거든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서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과 율법을 절대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 성전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을 절대시 하는 것에 천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들 멸망당할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 성전만 잘 지키면 된다. 성전 생활 잘하면 된다. 목숨 걸고 성전을 지키자. 바리새인들의 열정의 대상은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 그 사두개인, 이런 종교인들과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막 불타고 깨지고 파괴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다.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성전을 지켜내야 된다고 목숨을 거는 그들이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그들이나 모두 다 대단한 열정과 헌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성전과 율법을 지켜낸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지켜내자, 이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습니까? 지켜내시는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구약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십계명을 받는 놀라운 장면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곳,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앞장인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가 한 석 달 정도 지났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급급하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목적 삼았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수백만의 이 군파들이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결심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진보다 훨씬 중요하고 절박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의 행색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들을 본다면 아무것도 정처 없는, 정착하고 기댈 것 하나도 없어서 그냥 광야를 떠돌고 있는 떠돌이 집단,
그 이상 아니거든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오늘은 여기 있지만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아무것도 약속이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체성에 막 뒤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노예는 아닌 게 분명한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아니 그래야 하기에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당신을 찾아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좀 소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되시려면, 구원자이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름표를 가지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깨지고 상하고 터져서 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실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구원자가 되시려면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성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도 사실은 이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보세요.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던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까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서로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이웃, 삶과 신앙 이 관계 안에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 십계명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세요? 십계명 보자마자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왜죠? 십계명의 형식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형이죠. 말씀 안에는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해설, 주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왜죠? 절대적인,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아라.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러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절대적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계명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를 찾아오고 이스라엘 찾아오신 하나님, 그 계명의 말씀을 오늘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신앙의 강요, 귀에 거슬리고 맞듣잖아, 뭐 이렇게 강요를 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지배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존중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삶을 선택하든 선택하는 자의 자유이며 결과도 선택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자유의 가치가 신장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절대의 기준, 절대의 정신이 파괴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부인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부작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누구도 대신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내 인생을 저 사람이 살아가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를 둘러싼 삶과 세계를 나만의 눈으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할 이유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저주야, 인생이란 것은 부담이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귀한 거야? 아니야, 이런 것들이 더 귀한 거야. 저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해석과 삶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얘기해놓고 오늘은 필요 없다고 말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할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목숨 걸고 그거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가치가 전도되는 뒤죽박죽되어지는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막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면 삶은 무력해지고 낭패감이 자꾸 그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회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회수 작가 아세요?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가 소개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없어지고 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물, 공기, 햇볕들은 지천에 널려 있고 무한정이며 게다가 모두 공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없으면 생존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딱히 그것 없다고 죽고 못 사는 것은 아닌 그런 것들은 조금만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밥, 반찬, 주식이나 부식 같은 것들. 그런데 정작 없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명품, 보석, 골동품. 명품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잠깐만 사용하고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 두기만 합니다. 작가의 통찰이 아주 정확하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작가의 글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쏟고 관심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까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별로 신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전도가 돼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그 삶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채워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그 없음이 크게 보여서 나는 비어있다고 말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값어치 없게 보이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 자꾸 원망, 자꾸 세상이 슬퍼 보이는 거죠. 반대로 가치가 잘 정립되면 정말 소중한 것과 아닌 것이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요. 야,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만족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와 정반대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무관한 것들을 행복이나 생명,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여겨서 그 앞에 주눅 들어있고 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그러고 살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절대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을 쫓아가는 길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한 걸음도 제 걸음을 걷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치를 잘 정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인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선택의 문제이고 기회의 문제이고 때의 문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만이 세계의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명,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계명이 선언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언이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해서 외쳐지는 순간 신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억누르고 삼키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 피조물인 거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 앞에서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위, 세상의 우상, 권세들, 힘, 절대적으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옷들이 다 벗겨져서 사실은 죽음이 가져다 드는 근심과 절망, 이 고독과 아픔 또한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붙잡고 있는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경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때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의 분이시라는 것,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그 의존의 관계에 있을 때 그가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기 참 쉬운데 아직도 여전히 가슴으로는 여간 잘 다가오지 않죠. 거짓 신, 거짓 우상들이 강요해왔던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나가는 자기 구원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숱하게 들어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실감이 잘 안 나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정성을 쏟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업적을 쌓고 여기까지 쫓아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불편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내 수저가 원죄자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너는 스스로 신이 되라 말하는 그런 기만과 달콤한 속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났던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은 모두 다 이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구원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 경험, 능력, 그리고 신앙, 종교, 그 종교심까지도 모두 다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죠. 성전을 절대화해서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성전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다 허물고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화될 게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절대화했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조금도 위반하면 안 돼. 이것만 지켜내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자, 즉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반하면 사람을 돌려쳐서 죽이는 일도 마땅하다 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성서일과 제2독서인데요. 빌립보서 3장 초반의 말씀을 봐보면 바울이 할례와 율법의 의를 자신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루었는지를 막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바울과는 뭔가 좀 어색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쯤 이르게 되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 자랑처럼 그 말들을 늘어놓았는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후반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절대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도, 율법을 절대시 여기고 살았던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절대라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되고, 그것만 있으면이 아니구나, 이것 없으니까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비로소 복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자유한 사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터를 모두 잃어버려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이들,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고 살 수 없는 이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과 영혼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주님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절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삐쭉삐쭉 올라올 때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날카롭고 거친 모퉁이들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절대적인 것,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다 산산이 부셔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 하나님의 은총을 감격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면 됩니다. 스멀스멀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런 나를 치고 그런 나를 부정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열매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목숨을 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께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를